오늘 다니엘서를 이번 수련회 때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조금 배경적인 것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집트를 침략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이제 같이 이스라엘 땅도 이제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때 이제 회파되고, 물론 아직은 멸망당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때 이제 유다 왕국이 이 느부갓네살을 배신하지 않도록 이제 포로로 끌어가는 거예요. 왕족과 귀족들을 이제 포로로 끌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건데, 오늘 나오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 바벨론의 포로로 처음으로 끌려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때 나이가 한 15세 전후 정도니까 아주 어릴 때 이방 나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서는 이 포로들을 이제 그 바벨론의 신이었던 마르둑을 섬길 수 있도록 이제 바벨론화 시키는 교육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이렇게 강점됐을 때, 어제 광복절이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때 이제 막 창씨 개명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름을 바꿔서 강제적으로 이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계속 이제 바벨론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런 교육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원래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이름이 다니엘의 뜻인데, 이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벨 신에게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또 그곳에 있는 음식들, 이제 특별히 마르둑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으면서 이제 요구받는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되는데, 이제 다니엘은 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신이 누구냐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벨론화하는 어떤 이런 문화 속에서도 이 다니엘이 완강히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물과 채식만 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어떤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갑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성취를 이뤘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와 싸우고, 그 나라의 왕과 싸우는 거잖아요. 왕적 권위와 싸우는 건데, 15살밖에 안 되는 이 소년이 그런 싸움에서 성취해 나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일 텐데, 다니엘은 사실 놀라운 성취를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그리고 우리 나라를 선택하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 속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꿈인데, 그런 꿈을 계속 꿨어요. 근데 이럴 때 그 앞에 있는 바벨론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라질 것 같지 않은 신 같은 존재잖아요. 그리고 이 나를 향한 어떤 유혹과 나를 물들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라질 것 같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끝까지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시간이 지나니까 바벨론 왕이 무너져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막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벨론이 승승장구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랍게도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다니엘이 오늘 본문 10장이 될 때는 좀 늙었어요. 상당히 시간이 흘렀고 한 85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끌려갔을 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지금은 이제 패권국이 바뀌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패권국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포로로 또
사실은 그곳에서 그렇게 새로운 패권국에 의해서 이제 사실은 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고레스가 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었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사실은 늘 다니엘이 기도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를 언제 경험하는 거냐면 고레스 원년에, 그리고 지금 이 80대 80한 2세 정도 됐을 때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엄청난 성취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은 돌아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나이가 많았고 떠나온 지 오래됐고, 그리고 이 다니엘은 사실은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그 갈다에서 이제 환관으로서 이렇게 교육받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이 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손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사람이었을 거고, 그래서 가족도 없고, 또 심지어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율법에 그렇게 된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니엘의 입장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가족도 없고, 또 거기서 기반도 없고, 또 자기를 맞이해줄, 환영해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꿈꾸고 기대하는 바가 일어났지만 사실은 자기는 갈 수 없어요. 그냥 단순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원하는 그 일을 꿈꿨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는 실제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꿈은 뭐냐면 자기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돌아가서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됐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재건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포로 귀환한 이 백성들이요, 그곳에 돌아가서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고 열심히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방해 끝에 중단돼요. 성전을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3년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고레스 3년이라고 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 같은,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돌아간 그들이, 성전을 재건해야 될 사명을 있는 그들이 성전도 재건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이곳에서 더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될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상황.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은 이 페르시아는 당대의 엄청난 사실은 제국이고,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렇게 이방 사람들조차도 능력 있고 지혜가 있으면 고위 간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관용 정책을 피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곳에서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기반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커리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꿈꾸며 기도했지만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다니엘의 상태가 힘들었던 거죠. 우리가 성취를 하잖아요. 어떤 성취를 할 때 굉장히 기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취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기쁨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돈나 이야기했지만 마돈나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유명한 팝스타고. 그렇지만 마돈나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또 다른 새로운 성공을 계속해서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공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한다는 건 참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막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남들은 할 수 없었던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냈다. 이거 너무나 기쁜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작게 크게 그런 성취들을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다 그것 때문에 기쁘셨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성경이 말할 때 성경이 사람들이 왜 침체해 있고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 깊이 다운되는가를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은요, 성취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취해서 그래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인데, 엘리야가 정말 힘겹게 선지자의 삶을 살 때는요, 다운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제 영적으로 시험이 들고 무거워지냐면
성취했을 때예요. 850명의 선지자,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이기고 바알과 아사랴의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내가 꿈꾸던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그 기대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일이 일어나면 너무나 기쁠 것 같았던 그 일을 성취했는데 그걸 가지고 기쁠 줄 알았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훨씬 더 마음이 쫄리고 두려워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자기가 평생에 꿈꾸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기도했던 그 모든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더 실망시키고 그것이 더 자신을 의문에 빠뜨렸고 고민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국에서의 성공, 이 제국에서의 안정을 놓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오디세이아 영화 봤어요? 오디세이? 제가 지난주에 숙제 드렸는데 그거 봐야죠. 여러분 영화도 한 편 못 볼 정도로 이렇게 바쁘게 살면 어떡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에 이제 봤는데 너무 감동이 있어요. 너무 감동이 있고 꼭 보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숙제를 내드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오디세우스인데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거기에 있지만 사실은 이 오디세우스가 끝까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자기의 집으로. 근데 그 장면 자체가 그리고 그런 노력과 분투 그리고 결국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그 감동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려다가 로투스를 먹고 막 이곳이 거의 행복이다, 여기가 정말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원래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을 잊어버리고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눌러앉은 그냥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오디세우스는 뭔가 모르는 것에 이끌려서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결국 집에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감동이에요. 특별히 처음에 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으로 나아갈 때 사실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갈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여기 있는데 왜 도대체 전쟁에 참여하려고 할까요? 이 오디세우스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장군으로서 성취해야 나에게 행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전쟁에 임해서 공적을 쌓고 이름을 쌓아야만 나는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내 아내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성취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겠죠. 그런데 그 장면, 그 전쟁에서 그 트로이 목마와 전술과 지혜와 무력을 가지고 열심히 싸워서 아주 힘 있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데 막 그러면 되게 즐거워야 될 것 같잖아요. 막 이기고 있으니까 내가 한 대로 다 통했고 내가 한 대로 다 먹히고 있고 내가 이겼어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장군이 싸우면서 계속 표정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이기는 즐거움이 너무나 클 거라고 생각해서 이기려고 갔는데 막상 그 전쟁에 있다 보니까 이기는 게 전혀 즐겁지 않은 거예요. 성취가 전혀 즐겁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전쟁이 있어야 되는지가 의문인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나서 전쟁에 이기고 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많이 방해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돌아가요. 돌아가지 않을 만한 충분한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 행복도 있고 안정시킬 만한 것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돌아가려고 해요. 왜 돌아가려고 하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다시 내가 돌아온 고향에서 다시 왕으로서 내가 군림해야지, 내 이름을 드러내야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누구고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능을 따라서 가는 거죠. 오늘 이 다니엘의 고뇌가요, 굉장히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세속화된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도시는 바벨론과 같잖아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할까? 도시에서 교회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얘기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고, 저 자신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속화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좀 버겁게 느껴져요. 15살 소년이 바벨론 왕 앞에서 뜻을 정하여서 정말 단호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우리의 이런 상태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가 도시에서 목회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너무나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큰 성취라고 느꼈기 때문이죠. 얼마나 멋져요. 아무도 도전할 수 없을 것 같은 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도하고 사람들을 살린다, 이런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상상할 땐 너무나 멋진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연남동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막 예배를 드리고 첫 번째 새벽 기도할 때 그 연남동을 돌아다니면서 이 땅을 누비면서 우리 기도하자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있어요. 거기에 막 술 먹고 안 들어간 애들 막 계속 거기 다 그 연남동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를 지나다녔는데, 아 진짜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너무 쫄렸어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바가 그런 거예요. 정말 어렵다. 그리고 정말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그렇지만 다니엘과 같이 저는 심지어 금식도 못해요. 저는 금식이 제일 어렵거든. 다니엘처럼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도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자신감이 없는 거죠. 아, 나 이곳에서 과연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제가 자꾸 맨날 목회 안 한다고 하는 건요, 정말 여러분 진짜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언어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안 한다고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한 2,000번 정도 얘기했는데 한 번도 안 한 적은 없어요. 예. 좀 힘들게 계속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자신감이 없는 거죠, 자신감이. 근데 다니엘 같은 뛰어난 사람도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자신감이 없어져가지고 너무나 힘들어져가지고 번민했대요. 번민, 슬퍼했대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뭘 하나 봤더니 기도했대요. 기도.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면서 좋은 떡 먹지 않고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먹고 기름 바르지 않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기도가 제일 어렵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 안 해도 다 돼요.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아파.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병원 가면 되잖아요. 돈이 없어. 어떻게 해요? 카드 쓰면 되잖아요. 카드 빚을 못 막아 어떻게 해요? 전화하면 되잖아요. 부모님께.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게 다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다니엘이요, 왜 기도하냐면 그가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겠죠. 당연히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냐면 기도밖에 답이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평생을 싸웠어요.
근데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80평생을 살았는데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너무 절망스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그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에서 살아도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 근데 심지어 더 답답한 거는 점점 내 마음에도 세속이 들어와. 그냥 나 이런 유별 떨지 말까? 나 그냥 이 흐름 맞춰서 살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공에 대한 유혹을 계속 받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성공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시에 왜 사람이 많냐면 다 성공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있는 거니까 우리는 다 성공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잘 커리어를 쌓고 성공해서 안정을 찾고 싶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주식 안 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주식 다 하죠. 안 하는 척하지만 주식을 다 하고 있어. 주식을 저도 정말 안 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면 저는 진짜 평생 그지로 살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어떤 위기감과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죠. 투자를 안 하면 이제 못 산대요. 너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못 사는 시대가 왔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너무나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복리의 힘, 이런 걸 배웠어요. 복리의 힘. 복리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복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시간이 돈을 벌어준다는 거예요. 시간이.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돈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어릴 때 돈을 넣어놔야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막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성경이죠. 복리는 거의 성경, 예수님의 말씀 같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식 전문가들은 복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복리가. 그러니까 미리 어렸을 때부터 돈을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설득력이고 눈에 막 숫자가 보이니까 이렇게나 많이 돈이 불어난다고 막 이런 게 보이니까 이게 너무 지혜로워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거 복리가 우리를 책임지네,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제가 이제 자녀를 사랑하잖아. 우리 예한이 지금이 너무 내가 사랑하는데 예한이 지금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어려서부터 이걸 못 모았으니까 얘네들을 위한 주식 계좌를 파고 작은 돈이라도 계속 모아줘야겠다. 그러면 얘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자식 커가지고 막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돈 쓸 일 있으면 다시 팔아가지고 다시 한다는 게 그게 문제인데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저 바보죠. 이 세상에서 바보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조 하잖아요. 우리가 11조. 여러분, 11조라는 건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10분의 1은요 진짜 많은 돈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나는 10분의 1이 그렇게 많은 돈인지 몰랐어요. 옛날에 10분의 1을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넣잖아요. 진짜 부자 됩니다. 내 월급의 10분의 1을 우리 자녀들의 계좌에 지금 30년, 40년을 넣는다. 얘네는 공부 안 해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가 이거 11조 하는 게 맞아, 자녀의 계좌에 넣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11조 하는 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요즘에 전 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11조 한 거 진짜 대단한 거였다. 왜냐하면 복리보다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믿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넣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잘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믿겨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방법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내 마음이 계속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면 이런 우리를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내 신앙이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린 그걸 슬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걸 몰라요. 이 전쟁, 이 사탄 마귀와의 전쟁은 뭐라 그랬어요? 거짓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과 전쟁하는 거거든요. 거짓은 여러분 우리가 거짓에 있다는 걸 모르게 하는 게 거짓이에요. 그 전쟁에 우리가 지금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못 보게 해요. 슬퍼하지 않게 해요. 우리가 힘이 있다 착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했고요.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이 이제 환상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얘기해도 모르니까요. 다 읽어보시고 어떤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이 나타나요. 그 우리 요한계시록 좀 나누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인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데 좀 계속 길어지는 느낌인데 어쨌든 그 예수님인지 천사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학자마다 다 다른데 제가 보기엔 이 나타난 지금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사람은 천사이지만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이며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게 되게 좋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니엘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다가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봐요.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때 그 환상에서 무슨 환상을 보냐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오늘 저녁에 또 그런 일들을 좀 얘기하겠지만 뭐라고 하냐면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너가 힘들어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기도했을 때 겸손히 내 마음을 누리고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고 번민하며 기도했을 때 그 첫날에 무릎 꿇은 첫날에 하나님 응답하셨대요. 근데 무슨 응답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려고 오고 있었대요. 근데 그 환상 속에서 뭐라고 다니엘에게 얘기하냐면 근데 바사의 군주가 있다. 근데 바사의 군주라는 건 뭐냐면 바사 군주를 다스리는 그 바사 왕국을 다스리는 그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타락한 이제 뭐 사탄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보통 그러니까 어떤 악한 영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 악한 지역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들이 다니엘에게 오는 걸 방해했대요. 그래가지고 21일이나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바사도 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어날 헬라라고 하는 왕도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로마도 무너질 것이고 이제 한 돌이 날아와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제 이런 환상을 보는데 어쨌든 간에 다니엘이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니요, 그거 말고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보세요.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이었는데 그 환상은 뭐냐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어요. 자기가 본 환상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자기가 본 그 환상 속에 일어나는 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천사와 악한 영들의 싸움을 자기가 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바사의 군주 천사장하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늦게 오게 됐다 이런 걸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게 다 이해가 안 됐는데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구나.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싸움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야.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큰 전쟁을 알게 됐다는 것이 다니엘의 회복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전쟁이 큰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의 전쟁. 매일매일 교회로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과 싸워나가는 전쟁이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나 큰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작은 전쟁이 돼요? 영적 전쟁은 작은 전쟁이에요. 내 지금 현실의 싸움이 가장 중요해. 가장 큰 전쟁이에요. 내 마음의 가장 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패하고 이기고 패하고 이기고 하는 동안 현실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힘든 거예요. 그리고 성취돼도 또 실패하고 성취도 또 실패하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모든 일상 속에서 도대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도 해결이 안 돼요. 아, 이거 성취하면 해결할 것 같은데, 이거 성취하면 해결할 것 같은데 계속 도전하는데 계속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전쟁처럼 느껴져요. 아직도 못 이겼나? 아직도 못 이겼나? 아직도 못 이겼나?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큰 전쟁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니까 더 큰 전쟁을 받게 되는데 이게 큰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큰 전쟁이구나. 큰 전쟁이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아,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구나.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싸움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싸움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야만 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큰 싸움, 현실에서 내가 성공해야지, 현실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해야지,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성공하고 성취해내야지라고 하는 그 모든 큰 싸움처럼 보이는 것이 작은 싸움이고, 진짜 큰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기억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이 이기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달려가는 그 싸움, 그 전쟁이 정말 큰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전쟁을 생각해 보면 그 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란 말인데, 이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로마의 장군들이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승전 소식이에요. 누군가 유앙겔리온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 장군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기록이다. 이런 말이에요. 승리의 소식.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큰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그 큰 전쟁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작은 전쟁에 휘말리니까 큰 전쟁이 작은 전쟁처럼 보이는 거죠. 앞으로 저녁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이고, 어떻게 우리의 침체된 영혼을 다시 일으키고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말하게 될 텐데요.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시야가 좀 더 넓어져서 하나님의 승리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영적인 시야를 확보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